말씀으로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음성을 통해서, 또 어떤 꿈을 통해서도 절대로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66권 계시된 이 말씀 이외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시하시는 법이 없음을 저희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오직 구약과는 다르게 신약 시대에는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오직 말씀으로 깨우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잘 귀담아 듣고,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이러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부활주일 설교의 본문으로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헬라어를 한번 저는 읽을 줄밖에 모릅니다. 어떤 분이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모르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호스 파레도세, 넘기어지셨다 그런 말입니다. 디아타 파라푸토마타 헤몬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그런 말이고요. 또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하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카이, 그리고 에게르세, 부활이라는 말이 그 명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부활에 해당하는 명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에게르세 그래가지고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요. 일으킴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에게르세 디아텐 디카이오신 헤몬, 디카이오신 그럼 우리를 이제 의롭다 이제 그런 동사입니다. 디카이오신 하기 우리를 디카이오신 하기 위해서 일어나셨다, 이제 부활하셨다, 이제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 청년들이 좀 잘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청년들은 앞으로 교회의 그 기둥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물론 어른들도 잘 들어야 되지만은 우리 청년들 교회 와서 정말 아주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오전 오후 예배 다. 저도 믿음은 뭐 안 좋은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청년 때부터 저는 수요 예배 때도 늘은 아니지만은 수요 예배도 참석을 나름대로 이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자라났던 그 교회 목사님은 그 철학을 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설교가 하여튼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있을 것 같으면서도 끝내는 그냥 그 어린 제 마음의 어떤 여러 생각들에 대해서 답을 안 해주고 이제 그게 끝나고 그랬어요. 근데 철학을 해서 이제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덕분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열심히 다녔어요. 나름대로 수요 예배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으로 설교를 해서 그러신지, 뭔가 이게 한마디 좀 이렇게 시원한 어떤 궁금증들이 해소될 만한 그런 내용을 할 것 같으면서 끝내는 돌려보내고 이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야, 이게 청년들이 앞으로 이제 교회의 기둥이 돼야 되니까 좀 잘 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았죠? 청년. 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신 거고요.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은 그가 죽으심으로써 죄가 제거가 되는 것은 그가 죽으심으로써 된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의로워진 것으로 회복이 된 것은 그가 부활하신 것으로서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을 설명한 바울의 용법입니다. 이게 두 부분으로 구원을 그리스도의 죽음의 부분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부분, 이 두 부분으로 구원의 내용을 나누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이 구원에 대한 이 설명이 바로 오늘의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성취를 하셨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고 뚜렷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과 부활이라는 이 두 부분으로서 나누어서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의 부분,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하여졌다 진 것입니다. 그의 죽음에 의해서 죄가 말소가 되고 죽음이 이 말살이 된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의 죄가 주홍 같고 또 진홍과 같은, 이 주홍과 같고 진홍과 같은 그런 그 붉은 죄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이 희게 되어진 부분은 그리스도의 이 죽음의 부분에서 그 효력을 발생이 된 것이고, 두 번째로 그의 부활에서 우리의 생명이 소생되고 의가 이 회복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두 부분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울이 구원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되었다. 네,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에 굴복하셨다면 어떻게 그의 죽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의 그 죽음이 비로소 권능과 효력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권능과 죽음의 그 역사가 비로소 부활로 말미암아서 권능과 효력을 나타나게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 아래 그대로 계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들을 베푸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죽으심으로, 그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해 얻으신 그 은덕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얻으신 그 은덕들을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적용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 죽음이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의 그 일이 권능과 효력을 나타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가 사여지지 않더라도 그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한 방울의 죄값이라도 다 치르지 못했다면 그리스도는 여전히 죄의 죽음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죄의 그 죽음 아래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그 당하신 그 죽음은, 그 죽음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죄값을 치르시기 전에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말하자면은 이 비유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은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입니다. 주님이 어떤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한 방울의 죄라도 죄값을 덜 치루었다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죽음의 그 감옥에 지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죽음의 감옥에서 나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어떤 딱 명사로서 딱 있으면 좋겠는데, 이 동사로 되어 있어요. 에게이로 그러면 일어나다, 이제 그런 말인데요. 일어나는 거, 레이즈 업 되는 거. 여러 가지 태 변화라든가 동사 변화로 해서 여기는 에게르세 그랬습니다. 이 수동태로 이제 일어나짐을 당한 거, 에게르세 되신 거예요. 이 부활, 일어나지신 것. 감옥에서 나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죄의 형벌의 그 죽음의 그 감옥에서 나오셨어요. 나오셨어요. 죽음에서. 나오셨어요. 그것이 부활되셨어요. 에게르세 되셨어요. 에게르세 되셨습니다. 그는 한 방울의 죄값이라도 덜 치루었다면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서 그가 그 죽음에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셨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러므로 주님은 그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그 스타우로스에서 그 죽으실 때 주님은 한 방울의 죄값도 남김이 없이 완전한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겠어요. 여러분만 믿으라는 게 아니라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셨다 할 때는 한 방울의 죄값이라도 치르지 않고서는 결단코 나올 수 없는 그 죽음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치르신 그 죽음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만족을 드렸다는 거예요. 만족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을 시키신 것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의미인 줄로 우리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치르셨다.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다. 이것이 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명심합시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히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 주님의 죄값을 치르신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청년부에게 한번 모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죄값을 치르셨나요? 아니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까? 우리 청년부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주님의 죄값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주님의 죄값을 치른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값이 나는 치르지 않았지만은 주님께서 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와 보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최사모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러야 할 죄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이 다 치르셨으니까. 있겠어요? 없겠죠? 없지요? 그러면은, 그 없는 사람은 죽음에 갇혀 있겠어요? 죽음에 갇혀 있지 않겠어요? 안 갇혀 있어요? 죄값이 다 이제 치루어졌어요. 죄값이 치루어진 사람에게 그 사람이 사망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부활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부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사망에 머물러 있는다고 하는 거는 죄값이 치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죽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저 뒤에 집사님, 잠깐 조신 집사님, 누가 사망에 처해지는 것이라고 지금 이 앞에서 설교하는 이 목사가 이야기했습니까? 이 설교하는 목사가 지금 누가 사망에 머무르게 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망에 머무르게 있는 사람은 죄값을 치르지 못한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하신 것은 주님이 죄값을 한 방울도 남김이 없이 그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그 죄값이 치루어졌어요? 안 치루어졌어요? 와, 천재다, 천재. 천재예요, 천재. 치루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 죄값이 완전히 치루어진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죽음에 갇혀 있게 될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은 부활하게 될까요? 와, 아까는 그냥 빈말로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예요. 진짜 천재신가 봐.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참, 비록 날마다 참,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지만은, 우리가, 굳게 믿어주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죄는 예수님께서 완전히 치르셨다. 값을 치르셨다.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셨어요. 하나님이 죄값을 완전히 치른 사람에게 죽었는데 또 그 사람을 또 영원한 지옥의 죽음에 갇혀놓질 않잖아요. 가둬놓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죄값을 한 방울 남김없이 완전히 치르신 그 결과로서 부활하신 것이고 또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서 또 늘 말하는 것은 그런데 주님은 주님의 죄값을 치른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성경이 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나의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그러니까 내 죄값이 완전히 치루어졌으니까, 나의 죄값,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치루어졌으니까, 완전히 그 죄를 치르신 자가 부활하셨다면은 죄를 다 가져가셨으니까 바로 우리도 육체적으로는 죽을 수 있지만은 그 죽은 후에는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나의 부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 그러면 아침에 목사님 설교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게 와닿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것이고 그렇죠. 가장 큰 이유는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우리가 남이 경험한 것도 못 믿는데 못 믿잖아요. 남이 100번 경험해서도 잘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경험해 보기 전에는. 근데 죽음이라는 게 뭐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 주신 믿음이면은 금방 믿을 수 있는 거지만은 그 절대적인 그 믿음 말고 또 우리가 또 믿음은 또 흔들릴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믿음이 얕아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께 값을 치루었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 증거로서 부활하신 것이면은 바로 근데 주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죽음이기 때문에 내 죄를 다 가져가신 완전한 그 죽음이 이셨기 때문에 주님도 부활했으니까 또 내 죄도 더불어서 완전히 가져갔으니까 죄가 완전히 해결된 사람에게는 반드시 일어나는 그 사인으로서의 이 부활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그 죽으심을 속죄의 죽으심을 믿는다면은 바로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 중요하고 또 주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죄값을 완전하게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치른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생각을 해보니까 주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기 때문에 내 죄가 주님을 바르게 잘 믿기만 하면은 그때에 이미 내 죄가 다 완전하게 다 해결되고 다 치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자에게는 더 이상 사망이 그를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대로 잘 정리를 하면은 육신의 그러한 이 죽음을 맞이한 후에는 우리는 리저렉션에게 일어난다는 것, 부활한다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이므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도 우리가 말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죽어봐야 알지. 우리 이렇게도 심중에라도 우리가 말하지 맙시다. 심중에라도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말고 다 치르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사망의 아래에 우리가 머무를 수는 결단코 없는 것이고 우리는 부활한다. 죄값을 다 치르신 자에게 주시는 이 부활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부활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된 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은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죽음의 저주를 이긴 승리자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고 저주를 당하시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믿음이 헛되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가 받은 그 죽음도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셨다면, 이기셔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주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 이전까지의 그 모든 일, 심지어는 십자가일지라도 큰 의미가 반쪽의 밖에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반의 의미밖에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사로잡힌 바 된 채로 그대로 계셨다면은 과연 무엇이 우리에게 남아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과연 무엇이며 무엇이 우리에게 과연 남아있겠습니까? 믿음은 무가치하고 헛것이고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하고 헛되고 속이는 것밖에 되는 것 외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절망의 근거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정복당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죽음에 정복당한 사람은 다른 죽을 가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은 우리에게 무가치하고 헛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믿음이 헛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바로 믿음도 헛된 것이 아니고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이제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중요한 기초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네. 복음의 중요한 기초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무력하고 결실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내용을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나누어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내용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이 두 부분으로 구원의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서 죄가 말소되고 죽음이 말살이 되고, 그의 부활에 의해서는 우리의 생명이 소생케 되고 의가 회복되는 것, 이 두 부분이 우리가 있음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권능과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우리의 대속의 죽음,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독생자의 그 죽음, 오직 그 희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죽음의 그 권능은 부활을 통해서 효력과 효과와 적용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만으로도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쪽의 그것은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는 그러한 주님의 죽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그 권능과 효력을 비로소 나타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로서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에 특별히 생각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화제에 오를 때마다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을 해야 되며, 또 부활이 화제에 오를 때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해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떨어뜨리지 말고 항상 구원의 두 부분으로서, 구원의 두 부분, 구원의 두 내용으로서 양기둥이 되고 있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권능과 효력을 나타낸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권능과 죽음의 그 효과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그 권능과 효력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마음속 깊이 우리가 간직하여서 바로 이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완전히 죄값을 치러줬으므로 나의 부활도 생각하고, 또 더 이상 치를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도 우리가 갖고, 또 이 죽음의 이 효력은, 죽음의 주님의 그 공로는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는 것, 바로 이 두 사실을 우리가 부활주일날 깊이 마음에 새겨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이제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친, 권세를 물리친 주님의 부활의 그 이 생명력이 이 나에게도 역사할 수 있도록, 또 나에게도 역사하고 있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의 권세를 하나씩 쳐부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한 방울의 그러한 죄값도 완전히 주님께서 다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또한 그때에 우리의 죄도 완전히 다 지불되었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도 주님과 같은 동일한 부활이 우리들에게 옴을 마음속 깊이 믿으며 그 부활을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